오늘은 승리의 기록을 채워가라, 승리의 기록을 채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면 가끔 스크래치 상품 할인이나 B급 상품 세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경우는 부품이 부식된다거나 전시 중에 기스가 난 물건들을 상당히 싼 가격에 팔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결함들 때문에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면은 큰 기스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청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던가, 자신의 철학을 선보이면서 존경받던 예술을 선보이던 예술가가 성적 추문에 휩싸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큰 기스가 나면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잘 지켜내는 길은 사실 유혹에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전반에서는 유혹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7장의 말씀은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유혹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음란한 여인, 그 음란한 유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이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고 넓게 보자면 영적인 가늠들 역시도 함께 다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욕망이라든가 거짓 또는 잔인하고 더러운 죄악들, 나태함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적인 유혹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유혹들은 수시로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마음속 한구석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유혹이 주는 달콤함들, 죄악이 주는 이득들, 그리고 죄로 인한 편리함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저질러 버릴까 말까, 해버릴까 말까, 그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절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자꾸 그 유혹과 그 죄가 생각이 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자리 잡고 습관처럼 박혀있는 죄와 유혹들을 이제는 끊어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점점 더 유혹에 단단하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좀 살도 좀 빼고 건강관리도 좀 해야 되는데 맛있는 것이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실컷 하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빨까지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간식거리가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제발 저걸 딱 한 입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질러 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저지르기 시작하면은 본물 터지듯이 유혹에 휩싸여서 거침없이 죄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죄악은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밀려들고 끝내 우리의 삶을 죄악에 절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어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 죄악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던 이 성 어거스틴이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신앙에 있고 심지어는 신앙의 연륜과 또한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자리까지 있으면서도 죄와 유혹에 넘어가서 허덕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혹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오늘 말씀은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유혹에 대한 지혜를 전달해 나갑니다. 바로 솔로몬이 보게 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음탕한 유부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죄에 빠져서 신세를 망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혹의 대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 유혹과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들을 다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가지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와 유혹에 거리낌 없이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유혹의 대가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며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구원은 받으나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죄와 유혹에 빠진 대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은 죄에 빠진 대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올가미에 걸린 어리석은 사람, 그물에 잡힌 새, 화살을 배에 맞아서 배가 뚫린 사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절망스러운 끔찍한 결과가 죄와 유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간 이들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다른 이들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힐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며 우리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에서 지켜내야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다양한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삶의 은밀한 시간들을 주의하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유혹에 취약해집니까? 혼자 있거나 남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죄와 유혹에 흔들리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죄를 짓고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나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빠진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깊은 죄에 물들어 있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이 있고 아니면 신앙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죄를 드러내놓고 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또 죄를 다들 은밀하게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니까 유혹에 빠지려 하는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두운 밤에 골목 안쪽으로 가서 죄에 빠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때에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집니다. 실제로 다윗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혼자 지내는 은밀한 시간에 남편이 있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역시도 은밀한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시간을 유혹이 차지하게 되고 점점 더 죄악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은밀한 시간을 가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기독교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홀로 창조적인 일을 이뤄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밤 동안 이 은밀한 동안 어둠에 물들어 죄악으로 삶을 망칠지 아니면 어두운 밤속에서도 오로지 빛을 내며 선한 역사를 이룰지는 이 나의 은밀한 시간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시간들 속에서 더욱 주의하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이들이 은밀한 시간들 속에서 유혹이 무너지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이 다가오는 방식들이 참으로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혹은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여기서 저기서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온갖 장소, 온갖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있지 않다가는 누구라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니까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혹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우리의 욕구들을 살살 건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유혹이라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 창녀 옷을 입고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바로 죄와 유혹은 대부분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티가 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게다가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까지 있으므로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은 정말 틀린 일이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성령의 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예민하게 있지 않으면 유혹은 금세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은밀한 시간들 가운데 철저히 유혹을 경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최전방에서 경계를 하며 서 있는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민감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은밀한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닥쳐오는 유혹들을 경계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스스로인 줄 알고 살았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일상에서도 심지어 우리 은밀한 모든 시간들에서까지도 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성화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함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의 굴레로 인하여 죄성이 사로잡혔던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멍에를 부수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입혀졌습니다. 게다가 거룩히 여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미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히 나타납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물들이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가심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특히 우리의 모든 은밀한 시간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맡길 때 우리 안에 점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밀한 시간 가운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하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시간들 가운데 선을 기르고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밀한 시간을 유혹에 넘기는 대신 온전케 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열심히 익히던 사서삼경에 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을 지켜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독의 자세가 있어야만 자신을 온전히 더 수양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신앙에서도 이 신독의 자세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예전에 어느 수도원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수도원장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고 또 그 중에서도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만한 후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한 제자를 너무나 아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부족한 자가 수제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런 부족한 사람을 저 존경받는 수도원장이 이렇게 아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스승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닭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단다. 다들 닭을 한 마리씩 들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잡은 후에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러자 다들 숲속으로 사라졌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은 하나둘씩 돌아와서 자신이 잡은 닭을 스승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사랑을 받던 그 제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녀석은 모자란 녀석입니다. 순종적이지도 않고 이런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해내질 못하는 녀석입니다. 당장 그 녀석을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그 제자가 살아있는 닭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스승님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도 바위 틈 뒤에 내 몸을 가려도 동굴 속에 들어가도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잡으라고 하신 이 명령은 제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은 그가 스승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지켜보심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자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과 함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어떠한 교묘하고도 거센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를 놓치지 않게 주의하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고 무엇인가를 많이 갖춘 사람도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꽉 붙들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간직하고 마치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늘 마음속에 깊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을 한 형제처럼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강력한 유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지혜란 곧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잃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며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득을 줄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와 유혹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채워줄 것처럼 속임수를 쓰며 우리를 홀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음탕한 여인이 유혹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유혹이 마치 신앙의 이득이 될 것 같이 굴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은혜가 느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그냥 죄에 불과하다라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죄가 마치 신앙과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될 것처럼 접근합니다. 편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거나 비록 죄이지만 우리 신앙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악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주려고도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음란한 여인은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유혹해봅니다. 게다가 또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죄를 통해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사치를 부리고 남을 정죄하고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륜이면 불륜이지
로맨스는 무슨 얼어 죽을 로맨스겠습니까? 그저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채워지지도 않고 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죄는 죄에 불과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절대로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솔깃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안 들킬 수가 있습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가 하늘 위를 올라가고 바다 끝으로 향하며 땅 깊숙이 가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들키지 않는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교묘하고 마치 이득을 줄 듯이 속이며 다양한 수법으로 다가 우리를 파괴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이 참혹한 방법을 꼭 사용하셔야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죄성이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와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간절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 복음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붙들 때 죄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유혹을 당하시고 이기셨기에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유혹을 이길 힘도 강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 마음도 단단해지므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길이 물에 다 잠겨버렸고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마 뉴스까지 나왔는데 뉴스 앵커가 허리까지 물이 잠긴 채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라고 방송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교회에 물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과 제가 나가서 그 비를 막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랑 같이 물을 막으러 나간 전도사님이나 저나 그리 몸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어디서 비닐이랑 포대자루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막으려 하고 막 비닐이랑 포대자루에 물을 넣어서 막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공사장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또 교회 근처에 뭘 또 짓고 있었거든요. 교회 교육관을 짓고 있어서 거기 모래까지 삽으로 파워가지고 막으려 했으나 다 비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점점 비는 거세져만 갔고 또 대예배실이 지하에 있어서 대예배실에 물이 차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전도사님과 저와 둘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연령이 상당히 많으신 부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네 뭐하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서 빨리 포대와 비닐에 모래를 집어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대와 비닐에 막 모래를 집어 넣었더니 그 포대와 비닐이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길에 쌓아두자 계속 닥쳐오던 물길이 막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우리는 예배당에 닥쳐오는 물들을 다 막아내고 또 대충 이제 씻은 다음에 기분 좋게 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범람하는 유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한 결단만으로 물밀듯이 닥쳐오는 이 죄악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결단해봐야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이 나쁘다는 지식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만으로 유혹을 막을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진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포대자루에 모래가 담겨져야 그것이 단단한 모래주머니가 되어 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유혹과 죄를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혹을 이길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채우고 그분을 힘껏 사랑하면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유혹이 닥쳐올수록
더욱 예수님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그분께 나아갈 때 오히려 죄와 유혹은 힘을 잃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과 두터운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오는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며 우리 또한 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도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때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경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능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브랜치 캐벌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이겨낸 유혹의 기억보다 더 만족스러운 기억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 승리로 인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길 때마다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유혹을 이길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 사랑으로 영혼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유혹을 이겨낸 승리의 기록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성장할 것이며 더욱 담대해질 것이고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내는 이 승리의 기록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김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승리의 기록들을 삶에 가득 채우는 승리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는지 죄에 물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유혹에 맞서 싸우기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단단한 사랑의 관계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삶의 승리의 기록들을 채우며 성장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